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세 분 이상씩 이렇게 인사할까요? 겁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서 받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떡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예,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 인생 속에서 물질과 관련되어 우리가 얼마나 시험이 많이 있는지 그 예수님께서도 그 굶주림 속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모든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시험이 있었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리고 뛰어내려라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양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 우리 삶에 절대 공공함과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험을 지금도 우리 삶에 겪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휘황찬란한 그 많은 영광과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결코 그것에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사명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무엇으로 왔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죠. 40일이라는 그 줄이신 시험 날짜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헤맸던 날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즉 그들이 만나로 인하여 먹을 것 문제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불평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자신들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영적인 시험들, 또 더 나아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행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모습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험을 그대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광야에서 다시 그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이어 오늘 14절에 이와 같이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혔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것이라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큰 루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시대의 궁궐의 스캔들이 터졌는데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가 자신의 제수씨이고 조카인, 즉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은 겁니다. 헤로디아는 미모가 상당히 출중했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미모에 있는 여자와 정치적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탁해서 새로운 정치를 이끄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악행을 저지른 지도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 정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오시는 분이라고 주님 오실 길, 그리고 그를 위한 백성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지도자의 악행을 그냥 눈 감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잘못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 악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어떻게 했을까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가시와 같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세례 요한이 이처럼 감옥에 투옥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고 또한 자신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목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자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그 마음속에 아마 구원의 이 모든 역사에 아주 중대한 위협이 닥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사라지지만 이제 역사의 무대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14절 즉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어느 곳에서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또 가장 심각한 일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할지 늘 그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하죠. 가게를 하나 열어도요, 어디에 대해 열까? 그 위치를 찾는 것에 아주 고심합니다. 아무 데서나 가게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첫 번째 장소, 이것을 지금 갈릴리로 정하셨다는 건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를 향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700년 전 이전에 이 예언을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해변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1절을 돌려주시겠습니까? 1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1절에 보니까 지금 그 갈릴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갈릴리 앞에 무엇이 수식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는 거 보니 이방의 갈릴리.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의 땅, 영토 안에 있는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려 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사망의 땅, 그 어둠의 땅에 큰 빛이 비추었도다. 큰 빛이 비추었도다. 과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이 큰 빛이 비추었다고 이야기를 선지자가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방의 땅 갈릴리는 과연 어떤 갈릴리였길래 이와 같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는 바로 외세에 의해서 이방인 통치를 받았던 갈릴리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9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솔로몬이 무슨 공사를 했죠? 성전과 왕궁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자재를 어디로부터 갖고 왔느냐? 두로에서 갖고 왔어요. 두로의 백향목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이런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무엇인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래서 무엇을 줬는가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준 거예요. 두로는 이방이죠. 이 이방의 왕에게 이 갈릴리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이방 두로 왕이 이것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름하여 가불 땅, 가불 땅이라고 말했어요. 가불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쓸모없는 땅이다, 가치 없는 땅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 땅이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북이스라엘의 땅이 나중에 되고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모든 땅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외세의 정치를 받는, 즉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이방의 갈릴리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저 척박하고 저 변두리 땅, 저 쓸모없는 곳.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에게 가서 말하죠. 자, 와봐라. 응?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갈릴리 땅이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즉 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곳은 이미 이방의 갈릴리라 불린 만큼 모든 것에 소망이 없는 땅, 정말 흑암과 사망이 그림자진 그런 땅이라고 이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9장 1절과 2절에 지금 이방의 그 갈릴리에 그 큰 빛이, 즉 사망과 어둠에 드려진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었도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이방의 갈릴리를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거기가 영화롭게 되었냐 보니 바로 한 아기가 났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렇게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바로 그분, 그 한 아기가 나셨다. 이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에게 영화로움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려 주님 나시기 700년 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방의 갈릴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아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 구주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주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갈릴리를 가신 거예요. 갈릴리.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을, 그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취함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무려 7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한 점 일액의 말씀을 변치 않으시고 이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우리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심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갈릴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 이방의 갈릴리, 상처받은 갈릴리,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지요? 구유에 나셨지요? 어떤 몸으로?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창조주께서 오셨습니다. 두 가지에서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고 또 지금 가장 멋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어디에 서야 할지, 우리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이 가운데 교훈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때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표준적인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된 이 때가 찼다의 때는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가 지금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주전자를 갖고 와서 물을 계속 부으면 이게 잔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치겠죠. 그렇죠? 시간도 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 오셨는데 그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거의 다 된 거예요. 다 차온 거예요.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곧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긴박성, 무엇인가 이루어질 새로운 역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의 긴장과 긴박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코앞에, 우리의 눈앞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죠. 큰일 났네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심판이 선포돼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 영원한 형벌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 때가 됐어.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Wake up! 깨어야 한다. 일어나라. 그래서 뭘 표현하십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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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남은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없네요. 무슨 말을 남길까요? 어떤 내용을 남겨주고 갈까요?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지금 역사적으로 그 아픔의 땅 갈릴리에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토록 고통과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새겨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야 하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좌표인 이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요, 우리 나라의,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여러분?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바로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분들이. 예, 함부로 보면 안 되겠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또 주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네요. 그러면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땅이 뭘까요? 땅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서 있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과 또 우리의 이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임하는 때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버림받았던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전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이 보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멋지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아프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허기진 심령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외침은 곧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임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자신이 이와 같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상륙작전을 위해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즉 그것처럼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날을 D-Day, 그것을 D-Day라고 하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바로 전쟁의 승리를 거머쥔 날을 빅토리, 승리의 날이라고 해서 V-Day라고 정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리고 자신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이미 모든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는 깨져버렸어요. 이제 죽어갈 일만 남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모든 승리의 선포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다시 예수님 오실 그날, 재림 그리고 오신 그날 초림 사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전쟁이 승리의 승패는 이미 가늠되었으나 마지막 남은 잔당들을 없애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이중적인 이런 시간의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완성.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에서 구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부인의 표현입니다. 다시요.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될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디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어디에서 실망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넘어졌는지, 내가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넘어졌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갈 동력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16절부터 부르시는데요,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니까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 마가는 이 두 절 안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만난 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가가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인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어 기술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드레나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요한복음에 밝혀요. 누구냐? 바로 안드레,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가 다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갈급한 생명 속에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그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도 그와 같은 제자들을 부르신 게 나타나 있는데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20절 곧 부르시니 그들이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곧, 20절에도 곧,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평생 몸담고 있던 일을 한순간에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제가 PD 생활을 한 12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PD 생활을 하다가 그 직업을 버리고 목회자로 돌아섰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처음 방송할 때에는 세상에서 좀 이름난 사람들 만나고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트고 재밌죠. 새롭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인 허기는 점점 심해져 가요.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과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구멍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영적인 메마름, 목마름을 우리는 채울 수가 없다고요. 저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이 곧 따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쫓아간다, 추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사냥을 할 때 썼던 말입니다. 즉 내가 토끼를 쫓고 있는데 옆에 살이 잘 찐 아주 맛있게 보이는 사슴이 뛰어가네요. 그러면 토끼를 쫓겠어요? 사슴을 쫓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사슴을 쫓아야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이와 같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신의 삶의 결단을 내게 만든 겁니다. 그 절대적인 생명에 눈을 뜬 자는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보배같이 손에 잡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을 여전히 잡고 계십니까? 주님 외에 다른 끈을 붙잡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온 모든 보이지 않는 자산들입니까?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께서 직접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 놓으십시오. 그 손 주님 손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위대한 부르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곧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삶의 역사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님들, 당부합니다. 갈릴리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예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찢기웠던, 바로 어둠 속에 있던 우리 갈릴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혼자 이루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지금 그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영천교회,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잠시만요. 조금만 제가 더 일 마무리하고요. 아니, 저 일 더 급해서요. 제가 아직 해야 될 일이 긴급한 게 있어서요.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곧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절대적인 가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생명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예수 생명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모든 현장의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의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열매 맺는 복된 일주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의 갈릴리와 같았던 우리에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빛, 그 은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손에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은 게 있다면 놓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그 귀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천교회가 그리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